예전에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성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몸을 파는 일을 하다가 원하지 않게 예상하지 못하게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때 생긴 아이가 바로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믿음의 남편을 갖게 되었고 또 아름다운 아이들을 갖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삶이 아주 복되고 아주 안정적이고 참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갖게 되었는데 이 여성이 한 가지 집착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집착하면서 놔두지 못했던 건 뭐냐면 내 아버지가 과연 누굴까? 과연 나의 아버지는 누굴까? 그것이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자기의 많은 시간과 자기의 많은 돈을 다 들였는데도 도저히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도 무너졌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기가 놓고 싶은데 놔지지를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막 흐르니까 그 흐르던 눈물이 자기가 설거지하던 그 접시 위에 막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예요? 아버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외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려서 누가 있나 하고 돌아보다가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거지통 앞으로 몸을 돌렸는데 또다시 너무나도 생생하게 너무나도 다정하게 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지금까지 항상 내가 너의 아버지였다. 이 분이 그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선택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셨고 이 모든 세상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을 인도하신 것, 그래서 주권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머리에서 그친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알았다면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사랑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초점 반드시 깨닫고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중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단 한순간도 이것이 내 머리에서 희미해지는 것을 절대로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권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게 주권입니다. 모든 세상 이 시간에 잠깐 있는 그 먼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진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억하고 또 깨닫고 또 우리가 믿고 우리의 가슴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세를 향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또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사도 요한의 눈에 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냅니다. 또 얼굴은 그리스도의 얼굴과 같이 해와 같았습니다. 또 발은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묘사를 읽고 야, 이 천사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천사는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낸 대리자,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이거 어디서 증거를 찾을 수가 있냐면, 만약에 이 하나님이었다면, 이 천사가 예수님이었다면 요한이 이 천사에게 경배했을 겁니다. 또 나중에 6절에 보면 나타나겠지만 이 천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고 그렇게 있는 그런 것입니다. 천사가 과연 누굴까? 많은 그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이 천사의 이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미가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인가? 왜 이 천사를 보내신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한 묘사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발은 불기둥입니다. 뭐가 연상이 되죠?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애굽을 벌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또 무지개를 보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노아가 생각이 납니다. 악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노아를 구하신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이끌어서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 다음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구름과 불과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천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가 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혹시라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와는 다른 두루마리입니다. 다른 두루마리.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봉인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다 봉인이 풀리지 않은 그 두루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데, 그 이 현재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펼쳐졌다고 했습니다. 다 봉인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그 책과 이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는 조금만 더 천사에 대한 묘사를 본 다음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려는 하나님의 그 일을 알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손에 들린 두루마리의 내용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좀 더 보면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밟는다라는, 이 성경에 쓰여진 밟는다라는 표현은
권위가 있다, 어떤 것에 대한 권세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다스리는 것은 발 아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밟고 있다, 지금 천사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대리하고 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 권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천사가 사자같이 으르렁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친다, 이 부르짖는다, 큰 소리로 외친다고 했는데, 외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외친다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요엘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부르짖고, 부르짖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사자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천사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징을 써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때 일곱 우레소리도 같이 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레, 이 우레가 무엇인가? 영어로 하면 썬더, 그러니까 우레가 무엇인가? 이 일곱 우레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우레를 말씀을 하는데요. 시편 29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우레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 우레는 하나님의, 잘 들으십시오, 좀 이 어려운데요, 상징이 자꾸 나와서, 이 우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그 우레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이 무엇입니까? 완벽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주권적인 진노가 완벽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인상을 이렇게 웃으면서 보시면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제가 부담이 없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도 요한에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4절에 그 사도 요한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뜻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거 기록하지 말라, 그 우레의 내용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봉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마지막 때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신 것은 아니다, 말세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대항하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것은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 진행이 되고 예수님의 마지막이, 그 재림이 오실 때는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뒀던 그런 것들도 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도 올 것이고, 우리가 새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도 있게 될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들고 땅과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했습니다. 잘 보면 이 말씀을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 천사가 바다를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고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 한가운데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통치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중심에서 요한에게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면서 전달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손 밖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만물의 끝이 왔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신다.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인류 역사는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숨겨져 있었고 알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면 이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이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것이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다.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하늘에서 이 요한에게 이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금 이 성경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받아 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이 두루마리를 먼저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것을 먹은 다음에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두루마리를 먹게 하신 다음에 선지자의 사명,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그 다음에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너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역할 너에게도 줄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준 그 계시들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선포하라. 이 세상에 선포하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슴속에 넣고 우리의 뱃속에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도 사도 요한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같이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면서 세상의 은혜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이 사도 요한이 뱃속에 넣은 이 말씀을 우리도 지금 묵상하고 우리의 가슴속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자기의 뱃속에 넣었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는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달게 되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오리라. 그래서 배에서 복통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가 다음 절에서 확인이 되는데,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먹게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며 그 구원의 달콤한 은혜, 복음의 기쁨을 체험한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대항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가 다 전파해서 예수를 몰라서 결국 심판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들고 가야 되는 메시지는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두 번째, 구원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번에 설에도 가족을 만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명을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